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카우프만이라는 무용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우아함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이분이 이 신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러한 모습들이 우아하다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인생 가운데 아주 우아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모습들을 요소별로 이야기할 때 지, 덕, 체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 그래서 지적인 능력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우아함의 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인격이 아주 성숙해서 또 덕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도 역시 우아함의 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무용 비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걸음걸이, 그 다음에 모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체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분은요, 이 신체 부자유한 그런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여전히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카우프만이 쓴 책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The Art of Grace라는 말로. Grace라는 말 자체가 우아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쩌면 거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레이스,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우아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이런 모션이나 이런 걸 봐도 그 사람의 내면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 사람들도 아주 바른 자세로 곧게 그렇게 걷고 행동하는 것을 다 가르치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신앙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도 은혜의 개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요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적 개념에서 은혜라는 개념은 영어로 얘기하면 free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어요. free라는 말은 자유롭게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내가 노력함 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언가를 받게 될 때 은혜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해요. 그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한국말로 공짜야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딱 떨어지는 말이기도 한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공짜긴 공짜인데 누가 대신 값을 대납해 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카고에서 가깝게 시카고 다운타운 잔행카 그 타워 있는 쪽에 가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언더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프리입니다. 그 튜이션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공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퇴색이 되니까 학교 웹사이트에 아주 밝혔어요. 어떻게 밝혔느냐? tuition paid model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납을 했기 때문에 네가 돈 안 내고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군가가 페이드 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공짜 그래 버리면 뭔가 가치가 없는 걸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 가치를 온전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율법보다 앞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되고 말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만 어겨져도 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이 주어진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주어졌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으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 시대하고 모세 시대를 비교해야 돼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시간적인 간극은 한 600년, 7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한 600년 정도 후에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우선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보다 더 우선적으로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누리면 거기에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멀어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무디 신학교에 페이드 스칼러십이 있지만은 이거를 어플라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그 베네핏을 누리는 거죠. 어플라이하고 베네핏을 누리는 일들은 그 해야 되는 사람의 몫이에요. 모든 것 다 마련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한편으로는 그 어플라이를 해서 은혜를 누리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은혜의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좋은 거 줬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유함을 누리는데 나쁘게 사용을 한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으로 와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거기서 씨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를 누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부모님이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줘요. 선물을 해주면서 그 선물에 대해서 주면서 뭔가 의도하는 게 있어요. 그 의도하는 게, 야, 네가 학교 가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선물을 딱 받으면서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물이 너무 좋네 그러고 즐기고 참 감사해요. 근데 학교 가가지고는 부모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철이 안 든 거죠. 철이 들고 나면 선물 주신 분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른 거 많은 거 주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약할 때는요, 내가 뭔가 돈을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좀 편해지고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죠? 그러나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렇게 되면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걸림돌까지도 그리스도를 더욱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주신다. 그게 은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은혜가 맨 마지막
지향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여기서 율법에서 난 것, 그 다음에 약속에서 난 것. 율법에서 난 것은 공로요. 이 약속에서 나온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유업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걸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음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렇지만 연세가 드시면 점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을 준비하게 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거 얻었어요. 누렸어요. 감사해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불안해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서부터 그 하늘의 유업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 얻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가장 값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은혜의 개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원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의 바울 사도가 주는 메인 메시지예요. 딱 요거 하나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가볍게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거운 삶을 사는 이유는 영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무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보세요. 그 일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적어요.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무겁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용서함을 받게 되면요, 가벼워져요. 여러분,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옛날 어른들도 그런 얘기 했죠.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남에게 나쁜 짓 하고 마음 편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양심이 조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죄 지으면 무겁고 힘들어요. 그 인생 가운데는 행복 없어요. 그러고 나면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벼워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가벼워져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용서 받아가지고 또 잘못하고, 그러면 계속 잘못하겠네? 여기에 사탄의 함정이 있어요. 사탄은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그래도 조금은 지불해야지. 그냥 공짜로 하면 그 체면이 아니잖아. 한국 분들이요, 우리가 체면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이 free라는 말, grace라는 말,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
체면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뭘 보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한다고 보태겠어요? 보태지도 못하면서 부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고 나면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10개 지었던 게 조금씩 적게 짓게 되고 또 넘어졌어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찔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그렇게 만들 거야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가볍게 되죠. 여러분 체육 시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체육 시간에 체육하려고 그러는데 뜀틀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게 점프해가지고 저걸 넘을 수 있다. 자신감이 있으면요 수월해요. 근데 자꾸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 보면 원래는 넘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부담감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벼워지면 이 땅의 삶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학교가 맨날 공포로 가득 차 있고 그냥 그 시험 가운데서 쩌들러져 있고 그러면 누가 그 학교 가는 거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또 만족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면은 살만하잖아요. 학교 가는 것도 동일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페이를 안 줄게요. 이런 직장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한 달 지나고 또 아니면 주급으로 그렇게 페이를 받게 되니까 그 보람 때문에 아침에 나 가기 싫어도 일어나서 가는 거잖아요.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놓이게 되면 가벼워지고 그 가운데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통해서 가벼운 그러한 삶을 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의 개념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열심을 내되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살고 애쓰고 힘쓰고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 고을에 다 달아가지고 다 잘 되면 좋은데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 대로 내 마음같이 꼭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가벼워요. 그렇게 하면. 제가 언젠가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여기 시골에 사시면 힘들지 않냐고, 불편하시죠? 저는 서울에서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아주 명언이었죠. 저한테. 돈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요. 돈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돈 조금 있으면요, 농사 지을 때도 기계 사가지고 하면 되고요. 기계 사는 거 싫으면은 사람 사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좀 수월하게 금세 할 수 있어요. 그죠? 돈보다 더 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편하게 돼 있어요. 애쓰고 힘쓰라 그러나 피곤치 않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면 또 제일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인생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자꾸 살맛이 안 나, 재미가 없어, 힘들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힘든 일을 만나도 힘든 것보다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천국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러나 실상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결국 인도해 갑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감격 중에 감격입니다.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 원하시고 소망 중에 살기 원하신다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는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오늘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